네, 작년에 온라인에서 유행한 밈이 있습니다. 그 밈의 내용은 엄마, 내가 갑자기 바퀴벌레가 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겁니다. 만약에 바퀴벌레로 우리 아이들이 바뀐다면 네, 가장 절망스러운 답변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부모들 중에 화형이라고 답을 하는 분도 있대요. 그리고 바퀴벌레면 죽여. 바퀴벌레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때려 죽여야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바퀴벌레가 됐는데 정말 자식을 죽여? 너무나 절망스러운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바퀴벌레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날 때려 죽일 것인가? 그런 절망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뻔한 답변은요, 그 다음 카톡에 보면, 자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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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헛소리를 하느니, 그냥 잠이나 자라. 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답변은요, 난 엄마 바퀴벌레가 돼야지. 아이가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같이 바퀴벌레로 같이 살자. 네,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아이가. 모면 어때? 너무 감동적이에요. 너무 좋아요? 네, 그러면서 너는 영원한 내 애기다. 무엇으로 태어나든 무엇으로 변하든 내 영혼을 다해 사랑하겠다. 이런 어떤 아이가 정말 이 땅에서 불구가 되던 또 성공하지 못하던 심지어 혐오스럽고 정말 흉측한 그런 괴물로 변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사랑하겠다는 엄마의 말, 아빠의 말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사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것이 작년에 유행한 밈인데요. 네, 자녀가 바퀴벌레가 된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정말 이 마음에 이 엄마 바퀴벌레처럼 엄마 바퀴벌레가 돼서 그렇게 같이 살겠다라는 마음은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능력이 되실까요? 정말 몰라보게 변해버리는 아이와 똑같이 변해버려서 낮아져서 그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지 또 그럴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더 끔찍한 바퀴벌레보다 더 혐오스럽고 더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으로 변해버린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해충보다 끔찍한 사람으로 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능력도 있으시고요, 또 그럴 마음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과 그 마음을 움직이는 단 하나의 단어, 사랑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움직이는 것도 사랑이고요, 그분의 그런 마음을 갖도록 만든 것도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끔찍하고 혐오스럽고 흉측한 그런 존재인 바퀴벌레보다 더 혐오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퀴벌레 예수님이라고 지으려고 했는데요. 좀 신성모독스럽다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네, 평범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품으셨던 걸까요? 또 어떤 결심을 하신 것일까? 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와 같아질 결심을 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같아지시려고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셨습니다. 부활 그 증거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의 영화에 보면은 천정은 자매라는 분이 나옵니다. 2020년 10월에 개봉을 했는데요.
11월에는 그 다니엘 기도회에 또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2012년 내 말기 암 환자로 1년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80여 차례가 넘는 그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그 믿지도 않고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 분이 교회를 나갑니다. 그리고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기의 이 병을 고쳐주시면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이 몸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또 막 서원 기도도 해요. 그런데 정말 그곳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이 전이 된 암들, 온몸에, 유방암으로 시작해서 온몸에 뇌까지 이 전이 됐던 이 암이 이 사라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정말 자신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자신과 같이 암 환자들에게 전하러 전국을 다닙니다. 그런데 전국의 암 환자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오히려 암 환자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당신은 이 완치 판정을 받아서 좋겠습니다. 당신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그래서 신나서 좋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응답이 있지만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뭐 그렇게 좋을 게 있어요? 라면서 오히려 그분과 하나 되지 못하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그런 절망에 또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암이 재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암이 재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온몸에 다시 암이 다시 퍼져서 다시 항암을 지금까지 오늘 24년 이때까지 140여 차례를 또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이분은 기뻐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암 환자들하고 같은 암으로 고통하고 암으로 호흡하고 암으로 숨쉬면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분들이 같은 그런 고통과 어떤 면에서는 더 고통스러운 것들을 경험하는 이분이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이 정말 마음에 와닿고 예수님이 정말 자신을 위해 죽어준 것이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같아질 결심, 같아지고 싶은 마음, 이것이 뭐예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같은 걸 먹고요, 같은 곳에서 자라고요, 같은 일을 하고요, 그리고 같이 웃고요, 같이 우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것을 느끼고 같은 생각을 꿈꾸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 옆에 또 실제로 바퀴벌레가 든다면은 그분들을 어떤 모습으로 보게 될까? 이 바퀴벌레 밈은 이 카프카라고 하는 독일의 문호인, 대거장인 바로 이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에서 나온 밈입니다. 한강이라고 하는 노벨상을 받은 우리나라의 아시아 최초의 노벨상 한강 작가도 이 카프카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해충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주인공 이야기가 채식주의자에서는 나무로 변하는, 그리고 결말이 다 죽죠. 이런 죽는 이야기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벌레
바퀴벌레 이 해충으로 변해버린 이 주인공 아들을 보고요. 그 사랑하고 그 모든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 줬던 이 아들이 그런 바퀴벌레 같은 해충으로 변해버리자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엄마, 그 아이를 낳았고 그런데 그 아이가 흉측하게 변해버린 그 아들을 본 엄마, 최초로 그 아들을 보자마자 졸도해버립니다. 기절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사과를 막 집어던져가지고 결국 그 사과에 맞아가지고 아들이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했던 여동생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또 사랑을 베풀었던 이 주인공의 그 여동생은 정말 이런 오빠가 이게 오빠가 맞아? 그러면서 어떻게 아직도 떠나지 않고 여기 집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동생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쫓아야 해요. 어째서 저게 오빠란 말이에요. 만일 정말 오빠라면 사람이 저런 벌레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쯤은 벌써 알아차리고 스스로 집을 나가버렸겠죠. 스스로 집을 나갔으면 하는데 내보낼 수는 없는 그런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관계. 우리 아이들이 왜 가출을 하고 가출을 생각합니까? 네, 같이 살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고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라도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가주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아지신 분이십니다. 왜요? 바로 함께 영원히 우리와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십니다. 네, 우리 예수님의 결심은요 자기를 비울 결심을 하십니다.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네, 자기를 비울 결심은 자기와 헤어질 결심이고요 또 자기를 부인할 결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면 자기를 비웁니다. 자기의 시간도 자기의 안락함도 자기의 성격도 자기의 고집도 비워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결심이셔요. 자기를 비우는 것은 다른 존재가 되려고 한다면은 이전의 모습들을 완전히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자신의 모습을 고집하면서는 절대로 다른 존재가 될 수 없고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이번에 우리 성탄 발표회 우리 많이들 오셔서 보셨고 저도 올해 처음으로 또 이렇게 성탄 발표회를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고등부 발표회에 전성호 목사님이 래퍼로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야 저렇게 정말 자기를 비우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니 전 정말 전하고 싶은데 저렇게 할 수 없는 비울 수 없는 마음이 있거든요. 저렇게 마음은 있으나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야 자기를 저렇게 비워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같은 마음이 아니고는 저럴 수가 없는데 정말 그래서 다음 성탄 발표회가 또 기다려지는 그런 이번 성탄 발표였습니다. 이번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년에는 꼭 참석을 하셔서 자기를 비우시는 분들의 많은 우리 또 특별히 전성호 목사님의 또 랩을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자기의 자신과 또 자신의 생각, 성향, 습관, 외모 이 모든 것 이것이 우리는 다르다면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유대 땅, 또 가나안 땅, 오늘날에는 팔레스타인 땅,
그리고 중동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그곳은 아프리카 대륙과 또 유럽 대륙, 그리고 아시아 대륙이 만나는 교차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판이론에 의하면 저게 한 군데에 딱 모이면 그 중앙에 바로 저 지역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성화에 보시면 유럽인 사람처럼, 서양 사람처럼 우리 예수님을 그려놓은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곳에 가면 아프리카 사람으로 그려놓은 곳도 있고요. 또 다른 곳에 가면 우리처럼 아시아인으로, 또 중동의 사람으로 그려진 우리 예수님도 있습니다. 이 모습들은 전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보면 서양 사람 같고요. 또 저렇게 보면 아프리카 사람 같이 까맣게 보이고요. 또 다르게 보면 우리하고 똑같은 아시아 사람으로 보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과 다르면 멀리하고요. 또 힘이 있으면 왕따를 시키고 또 거부하고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존재로 취급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이제 그 많은 인종들을 말살시키려고 했고, 그 대표적인 인종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죠. 얼마나 유대 민족을 싫어했는가 하면은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일본까지 와서 일본에 있는 유대인들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한 관리가 이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왜 나치는 당신 민족을, 당신의 인종을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한마디로 나를 설득하면 내가 당신들을 저 나치에게 넘기지 않고 목숨을 살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이 한마디를 해서 일본의 유대인들이 목숨을 얻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떤 말일까요? 우리는 당신과 같은 아시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에 나치가 자신들을 아리안 우월한 인종으로 생각하고 그 외에 나머지 인종을 다 열등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열등한 민족 중에 많은 인종들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와 같은 이 아시아, 바로 이 유대인들, 우리는 하나지. 그 마음을 갖고 목숨을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세상의 기준에서 부족해 보여도, 또 세상에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 그 낮고 낮은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의 예수님으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와 똑같아져서 우리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지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아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세 번째로 죽을 결심을 하십니다. 우리 8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나라에 죽을 결심을 하고 오신 선교사님들 중에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조선 최초의 양의자 여의사로, 의료 선교사로 계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한 번은 16살 난 소녀 환자가 50km 떨어진 시골에서 가마를 타고 한양까지 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몇 년 전에
입은 이 화상에 손가락 3개가 이 손바닥에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소녀를 입원시켜서 수술을 하는데, 그런데 이 손에 남아있는 피부를 늘려서 상처를 덮어도 이 피부가 모자라서 흉터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식피 시술, 다른 곳에 피부를 떼서 이제 붙이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소녀에게 다른 곳에 칼을 대려고 하면은 통역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다른 곳에 자기의 살을, 피부를 떼려고 하는지.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피부를 떼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계속 말리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설득해서 결국에 이 선교사님의 피부를 떼서 이 소녀의 이 손가락에, 손에 피부 이식을 해줍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술이 마치고요. 이 수술 때문에 많은 조선인들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바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피부만 떼어줘도 깊은 사랑을 느끼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신 이유, 오신 목적, 살아야 할 이유, 살아야 할 목적, 바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 참혹하고 끔찍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네, 그 참혹하고 끔찍한 죽음은 우리들이 죽어야 하고, 우리들이 경험해야 하고, 우리들이 영원토록 겪어야 할 고통인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아지셔서 우리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사망을 전부 감당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이 놀라운 예수님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 우리와 같아지시고 또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그 귀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 내 가정과 내 이웃, 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과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또 우리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